1시간 만에 성경 전체 꿰뚫어 보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마치고 집에서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전했던 메시지 중에 지난주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제 설교를 총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좀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메시지를 좀 더 보충하고 보강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아까 인도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15분 만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메시지 시간을 오늘 줄여서 할 겁니다. 오늘 길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제가 읽었죠? 잠깐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초가 되냐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시키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배웠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정면으로 성경을 위반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구원을 예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약에서요. 이때까지 우리 신약 백성이 구약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날아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만큼 이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냥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깊이 보고 성경으로서 우리가 논리로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잘못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약에서요.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시킨 걸 보고요 배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구약을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잘못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보이시면 예수님이 다 아시게 되신 거죠. 자, 그리고 또가 있어. 또 신약 백성은 또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저 법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에요. 로가 아닙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르침, 곧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리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일을 보이사예요. 무엇입니까?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배우고 그대로 하신과 동시에 더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케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절름발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려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9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밑에 그 말씀을 봐야지 온전하게 됩니다. 볼까요?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어요? 역시 구약이 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왜 봐요? 구원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그냥 봤다? 깊이 보았다? 깊이 보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중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곧 구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 율법은 정확하게 가르친 곧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십계명을 로로 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깊이 봐도 주제를 모르고 본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예수를 깨달아 알아 예수께 오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예수께 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 깊이 연구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 사람 눈치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십니다. 제가 단에 서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음성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놀랍게도 그럼 구약은요, 구약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세요. 아까 뒤를 지금 잘못 읽어버리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은요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구약을 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계시며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려 하고 계신다. 그 구원의 완전한 결론은 예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내용이 그렇다면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누구를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하여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체 주제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의 말씀 전체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쓴 책이며 그 구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에게 맡겼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높이려고 쓴 책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쓴 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개념은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제 어떤 바보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면요 바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눈먼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구약 전체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원수예요 사실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여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는,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너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도다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 라고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우리 아내가 아들을 놓다가 몸이 약해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 녀석 때문에 아들이 죽을 뻔했다 그 생각이 자꾸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잘 안 해준 거야. 애기 어릴 때입니다.
그때 아내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들은 내 분신이야.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아들도 사랑해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망치로 빵 맞은 것 같았어요. 그대로 아들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같이 꽂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그렇게 구약의 전체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는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은 그러면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제목이 1시간 만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레위기 19장 1절, 2절, 3절이요 사실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 말씀이.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는 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요, 히브리어 코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분리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종이 되었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왜 종을 만들었습니까? 마음을 낮추려고요. 지금 인도도 불가촉 천민만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낮아져야만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만든 이유는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마음을 낮추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려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경이 지식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너희의 마음이 낮아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된 걸 깨닫는다? 죄인, 죄의 종. 지금은 진짜 종이 됐죠.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 방법을 가지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보고 배우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은요, 우리가 죄의 종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낮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모였죠? 첫 번째 교회 모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 어떻게 잡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바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 안에 들어가는,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인방 문설주 발 때 이렇게 발까요? 뭐 염색합니까? 색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슬주에 보혈의 피를 발라서요, 이렇게 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그들이 먹게 하죠. 우슬초로 해가지고 올리죠. 묶어서. 그때 쓰여요. 똑같이 그 용도 쓰입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무엇합니까? 그 문 안에서요, 구워서 먹어요. 왜 구워 먹습니까? 바로 지옥의 불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서 고통당하신다? 지옥에 가셔가지고 우리 대신 지옥의 불에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가서 우리 대신 고통당한 것이 바로 어둠 흑암의 3시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3일 밤낮으로 돌아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3일 밤낮이 아니고 이틀밖에 안 써요. 돌아가시고. 하루가 어디 있을까요? 하루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흑암이 있던 그날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밤이 임하고요. 그 밤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고통당하셨다?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해요. 그 어둠이 끝나자마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버림당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 대신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그분이 마귀에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또 두 밤은요, 그 지옥 가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독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낙원에 계셨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불에 구워 먹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지옥불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는 예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당하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요.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감사하는 자,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 위에 차죠? 너희의 마음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서 끝쳐버렸어요. 구원이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했고 십자가 보혈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 그래요. 자꾸 예수 피만 강조해요.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이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하게 했었습니까? 이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믿어졌다면 너희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지금도 온 세상에 잘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애가 잘 되고, 이것이 소망이라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기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요, 수도 없는 분들이 거기 붙잡혀 있습니다.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는다예요. 여기까지 그쳐서 그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으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예수를 우리가 먹는다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불에 고통당하신 예수가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떠날 준비해야 돼요. 어디 떠납니까?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첫째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떠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이때까지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 소망이 어디로 바뀐다? 천국으로 바뀐다. 그래서요,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로 떠납니까? 천국. 여러분 지금 어디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냥 끝날까요? 뒤에서 바로 쫓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냥 잘 믿어진다. 고난이 찾아온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려고 했더니 집이 불이 났대요. 오늘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하도 겨우 수습하고 또 오시려고 했더니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수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급히 가서 수리하려고 또 못 오셨대요. 그러다가 다시 세 번째 오시려고 하니까 잠잠해서 오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좋은 일만 있다. 고난이 자꾸 찾아온다. 자꾸 일이 생깁니다. 못 믿게 하려고. 마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 쫓아온다? 바로가 쫓아온다. 마귀가 쫓아온다요. 마귀종이죠. 그 바로는요. 마귀는 반드시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은 그들이 홍해에서 세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대를 받았다고요. 놀랍게도 두 번째 사건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요, 소망이 바뀌고, 두 번째는요, 세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대가 뭔데요? 세대는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적혔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지금 세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뭐로 봤습니까? 물로 세대 봤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차표 이야기 아니에요. 증거란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노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 했습니까? 방주 지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이라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다 들어갔어요. 어디 위에 떠서 살았습니까?
물이 떠 살았습니다. 이 물은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밑받침이에요. 그리고 구원하는 증거예요. 물은 구원의 관점이에요. 이게 심판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요, 구원의 관점, 물은 구원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에서 말씀하면 곧 세례니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하실 때예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셨다? 물을 주셨다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요, 곧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향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선한 양심은 곧 예수님입니다. 누가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돌아가십니다. 무리에서 사망하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구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여 따라가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 살겠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내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심을 믿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심을 믿는 거예요. 나도 그날을 바라봅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 죽고 또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내 소망을 온전히 천국에 두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의 바다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부활 성천을 믿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다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대.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심을 나도 믿고 그것이 소망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소망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세요. 모으시고 강림하세요. 무엇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도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신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 왜 내려오십니까? 결혼하려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 이야기야.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것이에요. 혼인 10가지의 혼인 언약서예요. 혼인 서약서예요. 자, 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10개의 혼인 서약서. 십계명 어기서 지옥 갑니까? 이거 정확히 하시면 돼요. 지옥은 왜 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악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는 지옥 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하겠다, 혼인하겠다, 결혼하시겠다. 누구하고 여러분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십계명 언약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냥 자식같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예, 딱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너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너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이 자기 얼굴에 비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10%는 자기 얼굴에 만족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예쁘다. 네가 세상 최고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구원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이 너희는 어디와 분리되라?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살 수 있습니까? 악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덮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덮어줄 테니 너희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에덴의 원상태로 돌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만에 성경 떼뚫어보기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 첫 사람을 만들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상태로 돌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줄 테니까, 예수 십자가로 피로 덮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제가 지금 십계명의 언약을 주신 건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요, 에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덴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세상과 분리됐죠? 그리고 죄와 지금 분리되고 계시죠? 분리되고 노력하고 있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내려왔으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해요. 그리고 나와 무엇을 맺자? 언약을 맺자. 너희는 그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와서 너희와 혼인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셨죠?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쭉 설명됐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는 어디요? 홍해 바다, 지금은 신세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와 혼인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혼인하자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는 누구와 혼인한다? 예수님과 혼인한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 여러분은 광야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신이 달았느냐 옷이 흘렀느냐. 참 영광스럽고 좋네. 뒤집어 이야기할게요. 신 줬다 안 줬다? 신발도 안 줬다. 옷 줬다 안 줬다? 옷도 안 줬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도 먹이는 줬대.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광야길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갑시다. 떡을 안 줬니 밥을 안 줬니 그리고 고기를 안 줬니 원망하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10번 원망했습니다. 계속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냐 아니냐를 보세요. 그분이 신뢰하고 믿어드립시다. 이게 우리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도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도요 어디로 돌아간 것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우리 현재 우리 에덴 동산은 처음에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갈 때요. 자, 성경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 오해하고 있는 게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을까요? 모세만 그 언약을 맺었을까요? 모세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 다 이야기했습니까? 12제자에게만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히 11제자하고만 먼저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엇이 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딱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 아담과 모세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음성만 들으라요.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된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근데 내용이요. 다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구원은 무엇을 해야 얻는다? 순종해야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불편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믿었어. 이것이 지금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 곧 예수를 따라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세대죠.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인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죠? 이것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피만 믿는 것은요, 시작을 끝으로 말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모실 때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 뭘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와 처소를 사랑하기, 결혼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세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나의 아내가 하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끝까지 떨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라 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완전한 결론을 맺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에덴 동산과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나라예요. 생명수 나무가 있는, 생명수 나무만 있는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도요, 아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도 우리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본능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의 존재고 선택의 존재예요. 그래야 진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정령주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어겼죠.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했어요. 아담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와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와를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 여기서 지금 돕는 배필을 만들려 하시고, 자,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이요. 놀랍게도 이 돕는 배필은 누구 이야기냐? 사람 이야기예요. 누가 돕는 배필 된다? 사람이. 우리 사람은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동일합니다. 레위기에서 지금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도 우리가 뭐 하려고 내려오셨어요? 혼인하려고. 내가 너희와 혼인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지켜다오. 그러면 너희와 결혼하겠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혼인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나의 아내가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신혼집 싹 예쁘게 해놓을 테니까 나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혼인 선물 예물로 주신 게 십자가 피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뭘 합니까? 새 언약을 맺노니 곧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붓는 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피로써 예수님 보좌에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어요. 죄와 분리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만 시키신다. 결혼까지 하신다. 결혼까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지금 아담에게 누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즉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뭐가 적혀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한다고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아주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신부는 구원받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 교회는 구원이고요, 함께 모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온 세계에 구원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려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 이끌으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갈빗대를 하지 말고요. 갑자기 돼지갈비 생각나잖아. 그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명 다해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아담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십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너는 나와 하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누가 부모를 떠나요? 남자가, 예수님이요. 두 번째 아담이시죠. 첫 번째 아담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품을 떠나 그 아내, 누구?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결혼 이야기예요. 혼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 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신부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오후는 이 십계명의 언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연이어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오전만 드렸으면 한 40분 더 해야 돼요. 이건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언약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문자로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놀랍게 십계명의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죠? 그 말씀과 동일해요. 근데 한 가지 더 보태졌어요. 무엇 보태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고 우리 속에는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악과 철저하게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과 분리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리되라 하셨죠? 분리되는 방법에 대해 쓰는 것이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분리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볼 것이에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요한 복음 3장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생명 다해 내 자식을 줄지언정 너를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순종 안 해서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은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멸망에 관한 것이에요. 오후는 어떻게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십계명은요, 순종치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순종치 않은 것과요,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을 순종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에요. 십계명의 언약은요,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계율에 얽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창세기를 풀지 않으면요, 안 풀려요. 아무것도 안 풀려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금 지키는 것이죠.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오늘 깊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난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이거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수도 없는 자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수많은 자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중에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써졌기 때문에 다 순종 불순종자들 다 죽은 것 같아. 다 불순종으로 죽었다. 그 중에 수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으셨다. 수도 없는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더러더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선언합니다. 십자가 보좌에 피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무엇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그게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경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 또 언제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의 언약은 사람이 언약을 어겼어요. 3번째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근데 그 내용은 알고 보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예수님 오심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더 온전하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를 기다려달라. 나와 결혼 날짜를 기다려달라.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이제 고칩시다. 우리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다 고치셔야 돼요. 오후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우리
우리 인생을 고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너는, 자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나는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이게 십계명 내용이에요. 너도 누구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면 주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고 뜻을 대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